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가며 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면 할 수도 없었나이다. 이런 남자가 5,000명이니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으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축사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유도리에 거두니라.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몰프로 곳곳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는 예수님께서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돌아온 것입니다. 갈릴리 각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떨리는 마음을 스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해서 능력으로 나갔을 때 결국 정말 놀라운 일이 자기들한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의 소문이 온 고을에 그리고 헤롯의 궁까지 전파되고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주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두려워한 것을 보면 꽤 오랜 날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서 돌아와서 그들의 행한 것, 가르친 것을 낱낱이 그냥 10절 같이 보고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름을 주님을 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으니 기름을 발라서 병도 고쳤으니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니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도에 나갈 때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물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뒤에 22장 35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좀 방문이 있었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돈도 없이 그냥 내목으로 나간 것입니다. 다 먹을 수 있고 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주님의 복음을 어디 가서든 당대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60만 대군 더 다 계산하면 200만 정도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어요. 정말 당시 10만 명이라도 엄청난 숫자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조선조 이후에 인구가 갑자기 급감해서 그런 인질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나라 인구가 한 200만도 안 되죠.
그러면 200만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가를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야말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뭘 생산할 수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아. 마실 물이 부족하지 않아.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주님이 먹여주시고 모해주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상이 기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무슨 있습니까? 제가 밥 사드릴 때 일반 안 드시면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고 오늘도 영의 양식도 채워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얼마나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는 고을에 홀로 떠나가셨으나 갈릴리 바다 북쪽 요단강 물이 흘러 들어오는 둔평 쪽에 있는 작은 마을. 사진을 보면 빈들이 펼쳐져 있는 벳세다. 저도 여기서 들을 쭉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정말 주님께서 여기서 제자들 그 무리들을 먹이셨던 그런 작은 역적을 줬죠. 주님께서 왜 벳세다로 가자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6장 31절에 너희를 따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한 걸 아셨죠. 비록 그 기분은 들떠 있었죠. 육신적으로 여행을 다니라 피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죠. 또 주님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 중에 가지게 된 여러 가지 의문과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가 필요함을 아셨죠. 예수님 그래서 물을 떠나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11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참 예수님 일행에 자기들을 피해서 가는 걸 알고 따라서 온 것인데 마가복음 6장 33절 보니까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어요. 참 대단한 극성의 사람. 아니 지금 쉬어야 되는데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얄밉고 야속하고 어이구 진짜 여러분 쉬려고 하는데 쉬지 못하게 할 때 어떤 마음인지 잘 아시죠? 목자들, 양들은 목자들의 형편을 하는 것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냥 자기 잘 먹으면 되고 자기 편하면 되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들이 심는 거 양들의 생각이에요. 그냥 피곤하고 쉬고자 해도 자꾸 찾아와요. 쉴 수 없이 따라오죠. 쉴 수 없이.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짜증을 내고 얼굴 좀 인상이 굳어질 수 있고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어떻게 그들을 영접하사. 이 영접하사라는 단어가 환영하다, 기쁘게 봤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환영하셨다,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를 고쳐주시고 제자들은 정말 너무나 얄미워가지고 그 안색에만 불편했을 텐데 주님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 그들을 품으시고 감사하시고 주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여기셨던 거예요. 양에게 목자 없으면 그냥 그거 완전히 주님 먹습니다. 여기저기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셨어요. 얼마나 친근하게 보셨을까요? 비록 주님 다 스케줄이 있었지만 계획이 있었지만 쉬게 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셨을 거예요. 또 세례원의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슬퍼하는 마음이 생기셔서 착잡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고독한 군중들을 외면할 수가 없으셨어요. 가슴 속으로 우러나온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생겼고 그러나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은 저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베푸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62장 6절 7절 볼까요?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여호사에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물론 우리 하나님이 뭐 쉬고 마실 필요 없죠. 그런데 이 말씀마다 얼마나 한심한 말씀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여러분 새벽 2시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누가 새벽 2시까지 깨워가지고 여러분 뭘 부탁하면 어떨까요? 참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상관없어요. 새벽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어느 시간이 흘러서 해는 소산마을에 미운미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에게 나온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시간 감지를 모르시고 가르치시다가 우리 날이 저무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저로 가서 누구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예?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왜 엉뚱한 말씀? 제자들은 보내가지고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사 먹든지 뭐 어떻게든지 각자 해결하도록.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 주라. 너희가 책임져라. 아니 그러면 우리를 보내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제자들 장차 양들을 먹여야만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 양들의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한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을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먹이시는 것은 주님이시지만 그런데 그 양들을 위해서 정말 그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양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올라오고 우리 목회자도 우리 장님들도
사람 여러분들도 각자 이런 말씀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수많은 심정에 대해서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말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편 상황 조건에 상관없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런데 제자들 왜 안녕을 시켰어요? 여러분 나눠주는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할 수도 없잖아요. 여기 빈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14절 보면 남자가 5,000명쯤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몇만 명. 그래서 13절처럼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 먹고 사지 않냐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갑부도 아니고 이 사람들 제자들이 이 갑부라 갑자기 그 많은 거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 말이 옳은 말이에요. 우리도 하고 싶어요. 정말 교회가 지역사회에 많은 걸 주고 싶어요. 영적인 건 물론이고 육신적인 것도 많이 주고 싶어요. 직장 없는 사람에게 직장을 해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정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약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때는 자기 자신 알았지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은데 지식도 별로 안 되고 물질도 별로 없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식량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믿고 실제로 먹인 사람은 저주물로 같은 것입니다. 보아의 아버지. 주님은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을 배불리게 모든 사람을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인간의 갈등 때문에 한풍의 길에 두어서서 받았습니다. 16세 16살 때 거리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면서 아이를 낳기까지 했어요. 이단이라는 나귀를 빠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에 만족이 없었죠. 영혼에 배부름이 없었죠. 근데 결국 주님께 돌아온 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내 영혼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만. 나는 그 사랑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최고지. 여러분 제자들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의 말씀 어떻게 하시죠?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는 남자가 하나 5,000명 가라 제자 이르시되 때를 지한 50명씩 안치라. 마음 6장 40절 보면 100명씩 또는 50명씩. 그런데 이렇게 때를 지어 앉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뜻이 있어요. 50명 100명이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숫자죠. 우리 교회 사이즈입니다. 만약 그 많은 사람들을 줄을 세웠다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때를 지어 앉게 하심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오손도손 대화를 하면서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들은 무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룹이 된 거예요. 때가. 그런데 이 때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우리말은 똑같이 때인데 세 가지 단어를 사용했어요. 세 가지. 첫째가 심포시언이라는 단어죠.
아홉 장 설명. 함께 마시다는 말이죠. 유래한 것인데 주연, 연애 함께 먹는 사람들의 우리 또는 주연이나 연애가 열리는 호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라시아예요. 6장 40절. 이거는 북출 서양 대발 리기라고 합니다. 거기서 유래했는데 정한 화단을 제자들이 볼 때 마치 화단에 꽃들이 피어난 것처럼 빨간, 노란, 파란 색깔로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절은 클리시아, 근데 기대는 장소, 비스들이 기대고 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너무 좋죠. 가든 파티입니다. 저번에서 그렇게 맛있는 식사라는 그런 모습이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물론 어디 있는 또 이렇게 비스들이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할 거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만찬장이 될 수 있는 곳인가요? 그야말로 작풀 들러있는 거예요. 작풀. 의리의 빈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의 옷이 알록달록 할 리가 없어요. 왜? 그 다음 사람들이 뭐 색깔 있는 옷을 입었습니까? 다 그 옷이에요. 비슷한 옷이에요. 그리고 비스듬히 기대어서 먹어요. 그럴 장소가 됩니까? 그런데 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일까? 이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무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오합지졸인 무리잖아요. 자기들만 생각하는 무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정원 화단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 만찬 자리에서 서로 기대어 먹으시도록 하십니다. 마치 천국의 모습. 천국에서 아름답게 정말 모슬모슬 대를 나누며 그렇게 정원 파티하듯이 그런 모습을 마음에 그리고 있어요. 주님의 떡을 받는, 주님의 생선을 받는 사람들이 힘이 없고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지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 서로 즐겁게 해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연회장의 사람들이에요. 샤론의 꽃 대신 주님의 정원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꽃들이에요. 서로 성격도 다르고 학력도 가진 것과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지만 모두가 아름답게 보이는 정원의 꽃 같은 존재들. 누구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주님의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다 약점, 단점이 있어요. 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좋은 줄 보시기에 좋은 점들 칭찬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더 크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정말 정원으로 볼 수 있고 거기서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또 만찬장에 귀한 사람들로 서로 기대고 대화를 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공동체. 결국 주님의 교회는 어떤 것이냐?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넘치는 공동체. 사랑과 희망과 평화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공동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을 먹고 배부르며 만족해하는 공동체. 서로 기댈 수 있고 서로 의지하고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교회.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서로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지는 공동체죠.
사도바울은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장에 이 버팀목 사명을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4절. 가로는 안 죽어도 됩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 참라. 가로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경고하고 충고하기도 하고 격려 위로해주기도 하고 굳게 잡아주고 헌신해주고. 여러분 인정의 내 말은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 지쳐 홀로 설 수 없어 쓰러지는 사람들에게 버팀목에 되어줬습니다. 때로는 경고 충고도 하지만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굳게 잡아주고 오래 참아주고 그래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가슴만 이런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공동체. 초대교회가 그런 공동체였어.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공동체죠. 근데 사단이 이런 걸 보기를 싫어하죠. 아주 꼴 보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자꾸 찔르고 공격해서 우리가 험한 모습이 나타나게 만들죠. 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가 어떤 교회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이 무리를 다 이제 앉혀놨을 때 예수님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안에 세상에 가진 거는 5개 2개예요. 우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도 조그만 물고기예요. 그 빵도 좋은 빵도 아니에요. 보리빵이에요. 보리빵. 빠끈한. 거기에 무슨 감사하나 뭐가 있을까요?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떼어 제자들의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셨어요. 나눠주게 하신 거죠. 그리고 무리를 먹이셨어요. 무리는 어느 정도 먹었을까요? 어느 정도 먹었을까요? 먹다 말았나요? 조금만 먹었나? 17절 보십시오. 17절 먹고 다 배불렀다. 배불렀다. 여러분 명절 때 배불게 많이 드셨죠? 기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속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옛날에 우리 명절 때 어떤 거야? 정말 그때 배불리 먹던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던가. 어릴 때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거뒀어요. 12바구니. 우리 그림을 볼까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 먹이실 그리고 또 12바구니에 거두니라. 12바구니에 또 볼까요? 뒤에 나중에 또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교회는 에베소 말씀이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입니다. 가득한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충만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하십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득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에베소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곳에도 넘치도록 의하신 이에게.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무 10장 10절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올 것은 양으로 생명없게 하고 더 풍성히. 그때 좀 실감 있게 되겠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어다. 이런 하나님 믿으면 어떨까요? 쪼잔할까요? 네? 인색할까요? 자기만 할까요?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다 아무것도 하나만 놔두고 다 99% 자유야. 이런 하나님, 이런 여러분 주인이 원했습니까? 이런 사람.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리고 하나만. 근데 그걸 만들려고 해서 그거 다 많은 거 먹는 걸 감사하지 않고 왜 한 개 그거 못 먹게? 잘 못된 사람들이죠. 아니 그거 못 먹겠다고 사람들 난리죠. 아니 다른 거 다 99% 마음대로 먹게 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못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보세요. 야고보서 1장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보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십니다. 오늘 그림을 보십시오. 먹고 다 배불렀더라. 남은 조각이 4바구니 12바구니 보리떡 7개 생선 5개로 그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이라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도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도 경험했어요. 물론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돈이 모자라고 인간관계가 삭막해지고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근심 걱정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먼저 주님은 내 마음의 심령을 채워주세요. 심령을 채워주세요.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감사할 때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움켜쥐지 마십시오. 나눠주세요. 좀 마음을 여세요. 좀 넉넉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째째하고 인색하고 안구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나누려 하지 않고 제대로 들리지 못하고 걱정해지만 합니다. 뭉쳐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말 기쁨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이런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의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